시편 1편의 말씀 우리 함께 외우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대를 시작하면서 보통 많은 분들이 시편 1편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역시 시편 1편을 가지고 하나님 하대를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복이 있는 사람, 무엇이 진짜 복인가에 대하여 시편 1편부터 150편에 이르기까지 전체는 늘 한 주제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제의 처음을 열어주고 맨 마지막 시편 150편을 보면 찬양으로 그 주제를 마감해 줍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전체의 주제를 한번 쭉 얘기해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복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늘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수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돈과 또 귀한 어떤 명예의 복 등등등의 그러한 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을 때는 충분히 주실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골고루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주된 primary 주된 복은 그것들을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염두에 두고 늘 그것이 전부였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부자여야만 하고 다 오래 살아야만 하고 다 건강해야만 하고 다 자식들은 잘 돼야만 하고 다 모든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형통하다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이 차원이 높은 복이 있을 때에는 그 아래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좋다. 이런 차원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높은 차원의 복이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면 하나님이 그걸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 부분은 없구나. 그렇지만 괜찮다. 난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차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낮은 차원의 복을 가지고 늘 끙끙 앓습니다.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저게 없어.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저게 없을까? 저 사람은 저걸 소유하고 있는데 나는 왜 저게 없을까? 인생을 그렇게 하다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럼 가지면 그만해주고 없으면 초라해지고 그러다가 뭔가 막 들어오면은 막 우쭐해지고 그러다가 빼앗기면은 우울해지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낮은 차원의 복만 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휘둘리고 있는가? 돈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하는 것과 건강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가? 내가 휘둘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꾸 마음의 평안이 깨지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뭔가 손에 잡히지 않고 있거나 기쁨이 없거나 그러면 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조건들이나 그런 것들이 휘둘리는 인생이냐 아니면 나는 오히려 그거보다 한차원 높은 삶을 알기 때문에 때로 휘둘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어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느냐 그거를 시편 1편과 함께 저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제일 즐깁니까?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제일 마음에 두고 가슴에 담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 대한 답변이 시편 1편입니다. 그 핸드폰을 딱 열면 처음 뜨는 화면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장면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자식이 좋으면 자식의 사진이 거기 올라가 있을 거고 손자가 좋으면 손자가 올라가 있을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성부가 있으면 성부가 올라가 있을 거고 뭐든지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고 늘 사랑하고 그리고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즐기고 어떤 장면을 보면 웃고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고 마음에 힐링이 되는 어떤 장면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들. 오늘 시편 1편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악인의 길을 쭉 얘기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옛날 같으면 쫓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 이 모든 것까지는 그 사람의 생각하고 꾀니까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직전이고 그리고 길에 서서 그 사람이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걸어가서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니까 이미 걸어갔다는 뜻이죠. 생각하고 서서 내가 이 길 가야지. 그리고 걸어가서 그 자리에 앉았다. 이제 앉으면 끝입니다. 앉으면 그 자리는 그 사람의 일부가 됩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과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사람이 일부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든 것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행하지 않는데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의 삶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대체해야 됩니다. 대체하지 아니하면 늘 그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를 내보냈으면 또 하나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내보냈으면 그 자리에 무언가가 들어와서 차지해야 다시는 이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로 7 귀신이 나갔는데 깨끗이 청소되었다. 그런데 청소된 다음에 그 안을 채우지 않으니까 다시 그 7 귀신이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채웠구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보낸 다음에 채워야 됩니다. 아니, 이걸 보내려면 채워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 자꾸 이것을 채워야 이 악한 것들과 잘못된 것들을 내보내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 끊임없이 들어와서 악한
그 다음에 죄인, 오만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차지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악인은 이 세상에 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인 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악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과 자기 철학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그것 악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목사님 저 그렇게 못 살아요. 악입니다. 목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나는 못해. 악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 주장, 내 뜻, 내 철학,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 이루고야 마는 것, 이게 악입니다. 그렇게 안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2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뜯어봅니다. 오직 강조하셔야 됩니다. 오직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교만, 내 생각, 내 주장, 하나님 없이 내 것으로 만족하고 혹은 세상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 곧 여호와의 율법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바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간단한 답입니다. 너무 명확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더 안 붙여도 이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요 하나가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느냐예요. 마치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죠.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차려놨는데 그 두 사람이 혹은 네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식사를 맛있게 즐겁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 먹고 품평해주고 또 이것은 이래서 맛이 없고 저것은 저래서 맛이 없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까탈스럽게 그것도 다 준 대로 먹지도 않고 조금 먹고는 만약에 품평회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 사람이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음식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즐긴다는 것은 그것이 정말 기쁨이라는 거. 먹는 것처럼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내가 무언가를 즐기는 것처럼 맛있게 먹는 어떤 그 즐거움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즐겁게 먹고 있느냐. 일단 먹어야 돼요. 일단 즐겁게 입에서 맛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먹어야 그 다음에 묵상이 들어갑니다. 즐거워하여 그것을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묵상은 계속해서 안에서 되씹고 곰씹는 것을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의 묵상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입술로 자꾸 끄집어내서 내가 먹었던 말씀을 끄집어내서 다시 입술로 되뇌이고 되뇌는 가운데 생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걸어가다가도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아까 악인은 꾀를 따라서 죄인의 길에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여호와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가만히 서서 곰씹는 겁니다. 씹어보는 겁니다. 씹을 때 그 사람이 서가지고 계속 생각해보고 그것을 다시 입술로 끄집어내서 집어넣고 마치 소가
되심업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 삶에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탁 하고 걸릴 때까지, 내 삶과 걸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 내게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면 진리죠.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진리라고 주장하거나 하지 않거나 진리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덧보탤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 삶의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패스하게 만듭니다. 왜? 듣고 지나가면 패스하고 머릿속에만 담궈도 패스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곰 씹어서 어느 순간인가 내 삶에 탁 하고 걸릴 때까지, 아, 이게 내 말씀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만 했지 진짜 삶은 그렇지 않았구나. 말씀을 즐겁게 먹은 사람이 그 먹은 것이 우리의 위 속에서 소화되고 그것이 되새김질 돼가지고 쑥 내려가서 우리의 몸의 전체 영양분이 된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삶이 됩니다. 그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하는 모든 일이, 옛날 개혁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이 보았을 때 높은 차원에서 이 세상에 있는 낮은 것들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높은 차원에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에 낮은 차원의 것은 It's okay.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있으면 오케이. 없어도 오케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형통함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그 사람에게 있다. 누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표시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인을 구하면서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표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같이 누리고자 원하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꼭대기에, 뽕나무는 다 누구나 아는 거지만 걸음 걷는 소리를 듣는 것은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우리가 행동을 개시해야 되고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듣는 사람인가? 오늘 시편 1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내용은 바로 귀를 기울여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가 마음을 쏟아야 된다. 그래야 들을 수 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은 건성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세밀한 것까지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가 아기의 세밀한 표정과 말과 그리고 옹알이 하는 소리 가운데도 구분합니다. 저게 무슨 옹알인지, 저게 기뻐서 하는 건지 뭔지에 대해서도 엄마는 세분하게 구분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다 소리를 구분할 줄 압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 그 말은 주님의 음성에 대한 그 세밀함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두 가지 면에서 한 가지죠. 하나는 주님, 제가 주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 말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야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제가 주님께 정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야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텐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잘 듣지 못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겁니다. 그냥 묵상하면 바리새인 됩니다. 말씀을 잘 쪼갤 수 있습니다. 말씀 잘 조직적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정교하게 외우고 읽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뜻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뭐 없이 하면? 즐거워하여 묵상하지 아니하면. 그냥 묵상만 하면 우리는 바리새인 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여 묵상하게 해달라고. 한 해 동안 주님, 제가 그런 즐거움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즐거움, 그걸 먹는 즐거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그 기쁨보다 더한 즐거움이 주의 말씀을 먹는 즐거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올 한 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를 떠올리시고 그것 위에 말씀을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가장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대상 생각하시고 그 위에 주님의 말씀을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어떤 장면 생각하시고 그 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적혀있는 장면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말씀 때문에 정말 내 삶에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생각과 말과 그들의 철학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서 이 세상의 길이 좋겠구나, 그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이게 좋다, 이게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폭을 깊이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음성을 세밀한 음성까지도 듣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